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갈라디아는 도대체 어딘가?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의 수도 앙카라 지역을 가리킵니다. 물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터키라는 이름은 없었고요. 그 지역이 모두 로마 제국에 속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흔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데요. 자신이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적이 무슨 흔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가지고 티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는 의도적으로 티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자신의 경건이라든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티를 내려고 했는지 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분명히 편지인데요. 편지는 목적이 있어야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목적이 뚜렷한 편지입니다. AD 55년에서 5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이 오늘날 그 터키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 거기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도 체험했지만, 본래 이방인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아주 그 의식이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그런데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하고 이제 뒤늦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적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신자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혼돈 상태가 온 거예요. 바울이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 준수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던 길에서 하늘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의로움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우리 대신 죽은 그 대속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근데 바울과는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울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교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바울처럼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전도를 했는데 바울과는 심한 갈등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개종자들 아니냐?
기독교인들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구원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또 다른 개종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도 꼭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청년부를 가르치는데 담배를 피지 마시오. 하나도 얻는 게 없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담배 피는 것은 덕이 안 되니까 끊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끊읍시다. 이렇게 이제 청년들하고 가르치는데 한 번은 청년부 부흥회에 목사님을 초빙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담배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물론 담배를 피고 안 피고 갖고 천당 가고 안 가고는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담배를 끊읍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데 그 청년부 부흥회 오신 목사님이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혀 이래버리니까 그냥 얼마나 제가 곤란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바울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 교사들이 그건 아니고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다 된 밤에 죄를 뿌리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바울에 있어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동역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이들을 아주 원수 취급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플러스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은 물론 기독교 신자가 지켜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 영혼 구원의 핵심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인간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받는 것이지 율법적인 의로움은 조건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될 행위론적인 규범들인 건 맞습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적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율법 준수 자체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었겠어요? 필요 없죠.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도로 인도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 교사들이 십자가의 보혈 플러스 율법 준수 이 두 가지를 전부 갖춰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이지요. 왜냐하면 원래 이방인들은 모세를 알지도 못해요. 모세 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간신히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놨더니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구원의 도라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믿겠습니다 해서 그냥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목숨 내걸고 가서 전도해서 이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구원에 대한 도를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크로노스,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하데스, 프로메테우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각종 잡신들을 숭배하는 옛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왜냐하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외에 율법 준수 특별히 할례 이거 꼭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해독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구원을 재강조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올바르고 순전한 신앙을 되찾도록 그것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주 적대적인 그런 증오의 대상을 가리켜 사람들이 개 XX라고 하잖아요. 개 XX라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 교사들을 가리켜서 바울 역시 개들이라고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방인들의 영혼을 천당에서 지옥으로 돌려 끌어내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개라고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개라는 단어는요, 귀여운 애완용 강아지, 멍멍이 그런 정도의 어감을 주는 단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바울을 변호해 주는 얄팍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자선에 불과합니다. 저는 바울이 진짜 개라고 부른 것이 맞다고 봐요. 바울은 실제로 분노하고 있었고 격한 감정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 맞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영적인 분노가 집필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독하게 화가 난 사람이 적대적인 세력을 향해서 강아지라고 그렇게 귀여운 말로 항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빌립보서의 3장 2절 3절에 개들을 삼가고,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러분,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조심하라? 그 말 안 되는 얘기죠. 개들을 삼가하라. 이 번역이 맞습니다. 원문의 단어도 쿠로스의 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쿠로스는요, 경멸적인 단어고요. 쓰레기통이 뒤지면서 죽은 사체를 먹는 야생 개들을 가리키는 단어지 애완용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이 똑같은 단어 쿠노스, 이 개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개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개라는 단어가 바울 사도가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쿠노스. 남의 영혼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단들은 바울이 보기에 개같은 교사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보세요.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요. 편지에. 예? 이게 어떻게 화가 안 난 모습입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편지 끝날 때도 화가 식지 않았어요. 뭐가 괴롭다는 것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뭐가 괴롭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는 것,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게 말아. 무슨 뜻입니까? 또 흔적을 지녔다고 합니다. 원문의 흔적은 스티그마타. 이거는 소나 양에게 불로 달군 쇠로 엉덩이에 낙인을 찍어서 그 가축의 소유주를 표현하는 자국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옛날에 서부 개척시대 때 소들을 방목하니까 소가 엉키면 이게 누구 집 소냐? 이게 누구 집 소지? 그래서 저마다 엉덩이에다 불도장을 찍습니다. X라고 콱 찍으면 그 소 엉덩이에 스미스라고 찍히는 거죠. 이 소는 스미스 집이야. 이건 스미스 집 소라는 걸 구분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나는 사도다. 근데 일부 사람은 당신이 무슨 사도야? 나는 사도야. 아니야, 당신 사도 아니야.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두고 대적자들이 시비 거는 것을 두고 나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시비 거는 자들 향해서 불을 뿜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스티그마타, 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의 흔적은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얻게 된 수많은 그 고난의 흔적, 박해를 받아 남은 상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실천적인 의미로서의 자국들이었지요. 바울이 소유했다고 하는 그 예수의 흔적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은 거룩한 증표로 율법주의자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육체의 반응을 위해서 행한 육체의 모양새 내기로서의 할례,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요 이미 인정받은 기성 종교였기 때문에 박해받지 않았어요. 로마에게 유대교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나 유대교인입니다.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유대교인이라는 증거가 돼가지고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가진 유대교인 된 흔적, 할례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지독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핑계의 구실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흔적은 정반대로 그 로마 제국의 지독한 핍박을 받은 흔적이죠. 받은 흔적.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 율법주의 종교 그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고 그 율법도 다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랬는데 할례 받는 것을 유사시해. 너 할례 받았어. 나 유대교인이야. 그래서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뭡니까? 나 할례 받았어. 나 선민이야. 자랑하려고. 그런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하고는 상대도 안 되니까 나 괴롭히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이 딱 한 번 자신이 가진 예수의 구체적인 흔적을 밝힌 적이 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가 전도한 영혼들을 천당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중에 쏟아져 나온 말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격노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의 가슴이 저며지는 마음이 시린 대목입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율법도 다 행해야 돼. 그리고 당신 원래 예수님 12제자 안에 들었던 사람도 아니잖아. 이렇게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거 정말 가슴이 시린 그런 고백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시기보다 어쩌면 더 악하고 더 혼동되고 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참된 진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근데 동시에 전혀 다른 별개의 종교죠.
종교도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격노했고 개들이라고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정도. 또한 오늘날은 바울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편안해.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이 사탄의 최고의 위협이에요. 고난을 당해서 배교하는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칼 들고 쫓아가서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핍박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가 주는 물질, 풍족의 힘, 영광의 사회적 자리, 과학기술 문명이 주는 그런 어떤 수많은 고양된 삶의 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막강한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바울이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그런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받는 상처를 훈장으로 알고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받는 상처를 아주 싫어하죠. 아주 싫어요. 그래서 상처 받았다고 한탄합니다. 한탄. 바울은 상처받았다고 기뻐한다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삽니다. 상처받았다고 한탄, 기뻐하기는커녕 한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고통 없이 집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상처 없이 지겠다고 합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흉터도 전혀 없이 진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 당연하죠. 그럼 상처받지 안 받나요? 십자가 지는데 상처를 안 받겠어요? 상처 안 받는다는 게 이상하지? 상처 안 받는다는 건 십자가를 안 진다는 뜻인데, 십자가를 안 진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아야 될 흔적이라는 스티그마타, 그거는 666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입니다. 성령의 불도장, 성령의 임치심. 여러분, 불도장은 소유권을 증거하잖아요. 소유권. 소 엉덩이 S라고 콱 찍혔으면 그거는 스미스 집 거란 말이에요. 666을 받으면 마귀의 거, 너는 마귀 거.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우리는 사탄의 소유,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면 그 엉덩이 불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 에베소서 4장 30절에 신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스티그마타, 불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흉터가 된 그런 그런 훈장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는 흔적이 있다잖아.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괴롭히지 마시오. 나 예수님 흔적 있는 사람이야.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전도하시다가 배척당하고 무시당한 적 있는가? 예수 믿다가 상처받은 적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 섬기다가 내가 몸져 누워본 적이 있는가? 이 다음에 천당에 가시면 아마도 예수님과 만나서 악수하지 않을까요? 악수. 이제 아마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마 한동안 악수하는 그런 악수라는 게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누가 악수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도대체. 한동안 악수 안 할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 온 세계의 문화를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천당에 가시면 아마도 예수님과 만나서 악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에는 십자가 고난에 구멍 뚫린 흔적이 선명할 텐데 우리가 내미는 손은 너무 보들보들해. 우리가 내미는 손은 너무 보들보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각인되고 또 남아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흔적들이 생겨나기를,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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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